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군소리를 좀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설교 확 들어가고 끝날 때도 그냥 끝나는 줄 모르게 그냥 확 끝내버리고 이러는 성격인데 오늘은 조금 서술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31살인데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 사촌 형제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율동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좀 붕 떠요. 기저애가. 그래가지고 앞에서 언니가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얘는 3의 3박자예요. 율동을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했었어요. 좀 28년 만에 그 행복을 오늘 느꼈네요. 사실은 저 율동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율동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 처음입니다. 아마 조태경 목사님이 저 목사 좀 얼굴 표정이 왜 저렇지? 막 내가 웃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웃을 애가 아닌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물론 조태경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아 보이지만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율동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뒤에 분들은 뭐 앞에 또 프로 딱 한 분이 계시고 제가 볼 때는 프로 한 분과 나머지는 구경 이렇게 옆에서 율동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뒤에서 계신 분 중에서 한 명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예전에 좀 놀았던 것 같아. 이렇게 딱 잘 가르치네. 보는 눈은 똑같은 거. 율동을 잘해요. 뒤에 섰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저분은 잘하시네. 근데 왜 뒤에 서 있을까? 앞에 나오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이걸 보면서 감동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구나. 솔직히 저한테 아까 이문경 목사님이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 특송을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치입니다. 거기에다가 박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면은 안 돼요. 특히 노래방 가서 유행가는 좀 부르는데 찬송가 쪽은 더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건 나는 못하는데 나는 오늘 이금석 목사님을 잘한다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이금석 목사님이 내 정도 수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켜서 망신을 주면 나도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했는데 잘하시네요. 피나는 연습을. 네. 실패했어요.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계명을 지키라예요. 여러분들 계명 잘 지키세요? 솔직히 용서하라라는 그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 계명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십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97명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3명 정도가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3명 중에서 몇 명 성공할까요? 한 명이요? 기적이죠.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하고 나서는 예수님 오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 못 지킨다. 내가 해결할게. 하고 나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율법을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 지키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또 도전해야 돼요.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못 지킬 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못 지킬 것을 지키라고 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조금 문제가 있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모르십니까? 뺀질거리게 생겨가지고. 네? 그런 거 잘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부흥사로 좀 한번 떠보겠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서 뽑으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뒤에 흔들고 뽑아왔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굵은 놈을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다가 한 5분 흔들었을 거예요. 흔들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 얇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놈이나 굵은 놈이나 아무거나 뽑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딱 손을 잡고 한 2번 이렇게 흔드니까 뽑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손을 털면서 내려왔습니다. 아유, 소나무 뿌리 뽑았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들은 맨날 하면 우리 아까 조태경 목사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지금 한 70년 되죠? 70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도 웬만하네 진짜. 웬간하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저는요 회의를 느꼈어요. 대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분명히 기도는 대단한 건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하면서 저 군대 생활 다 뒷바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제가 찾아간 적도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나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열심히 믿으면 믿어진대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헤어지자고. 나는 무릎을 딱 꿇고 빌었어요.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지키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케이. 봅시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그 약속을 하고 한 3개월 후에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눈이 이렇게 열몇 반 찢어져 있었거든요. 눈 밑에. 그래서 그거가 아문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딸이 넷이 아들 하나예요. 아유, 딸 많은 집에 가면 까불면 안 돼요. 거기 딱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야지. 거기 서가지고 이제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정말 짜증나고 내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 자기들은 뭔 이야기 하는데 나는 외톨이잖아요. 이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말 안 들으면 이거 뭐라고 들린 건 아닌데 너 말 안 들으면 뒤진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나 믿어볼게. 이거는 누가 나한테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 교회 마당에 서가지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손에 끌려서 그냥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날 찬송이 뭔지 설교가 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날 때까지 묵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진정하고는 집에 와서 여러분들 소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모서리에 앉아가지고요. 한없이 물었어요. 왜 물었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쉬웠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냥 누구 그러면 아유 그 새끼 이러고 만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그 정도예요.
제가 거기에다 맨정신일 때 그런데 술 먹고 내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흐느적거렸다 그러면 동네가 조용해져요. 왜? 나하고 만나면 그날은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게요, 나로서는 어려서부터 보고 큰 거예요. 저 여러분들 신당동 출신이에요. 신당동 아세요? 예. 떡볶이. 예. 거기 출신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요, 늘 싸움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2번은 봅니다. 3살짜리부터 이른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요, 어떤 싸움이든지 우린 지나가면서 봐요. 하루에 2번 꼭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말로 안 하고 주먹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법이었어요. 근데 난 그게 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컸는데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립국민학교를 갔어요. 저기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수도사대 부국이라고요. 그래도 명문이에요. 거기를 가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은요, 싸울 일을 말로 해요. 신기해요. 걔네들은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용서하니까 너는 나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져야 돼, 이런 말을 해. 이 새끼들이 뭐야?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뭘 실수를 안 했는데도 내가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우리 동기들이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애는 하나도 없죠. 근데 저하고 친한 애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아이들이 나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했어요. 왜? 근처에 있다가는 맞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컸으니까 그걸 뭐 저한테 잘못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나는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뭡니까? 그 나라는 존재는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때려야 되는 게 나입니다.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면요, 무슨 이걸 왜 의심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때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게 난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물론 여러분 지금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날렸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 걱정하지 마. 건축원금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건축원금 내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그래도 3분의 1이 떠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든 말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근데 그 건축업자 장로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교회를 끝날 때 끝까지 내가 돈 한 푼 안 줘도 다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양반이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얘 돈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죠? 생략. 그래서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푼도 안 주고 강제로 해가지고 건축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만 건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장로교 합동측 목사지만 제 출신이 또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대시적 그냥 죽어라 사나 그냥 이거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성경 구절을 쭉쭉 나오네요.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에요. 아멘.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했어. 그 잘못한 거에 대하여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그냥 내 환경에서 내가 살아오던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너는 죽었다예요. 너는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에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저같이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깡다고 세고 겁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2달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딸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두렵다.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누가 밤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날 죽일 것 같다. 근데 사실 제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은 누가 죽여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우리 학동에서도 굉장히 거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하고는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노예는 크지 않아요. 근데 어떤 노예도 우리 노예하고는 다툼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법적인 건 다 지는데 싸움은 안 져. 그런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공포 속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두려움이 떨렸어요. 두근두근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양반은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좀 다른 것 좀 해봐요. 레파토리를 바꿔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갖다가 빌딩을 하나 씌워주리라.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양반은 맨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변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딸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저희 딸은 미국에 있지만 저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아빠, 사실은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가기 전에 머리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 일하러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더니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근데 이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딸한테 오랜만에 잘난 척 한번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짐이라는 게 나온다. 그 짐은 4가지가 나오는데 영혼, 육, 환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잘 짓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연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나야, 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에게 머리가 아프면 이건 그 사람이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섬기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척 막 하다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 주님이 하셔야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주님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걔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했더니 아 맞아 아빠 맨날 그런 설교 했었는데 내가 몰랐네 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데 저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짐을 진다라는 걸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짐을 졌는데 나에게는 부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짐은 졌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했는데 왜 내게는 부활이 없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평강이 있을저다를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지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단계가요.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여러분들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구원 받았잖아. 근데 내가 흘린 보혈은 어디 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 맞은 건 어디 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진 건 어디 갔니? 우리에게 대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가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주건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주건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어떤 종들은 그래요. 이 땅의 것 돈 구하면 안 되고요. 명예 구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나라 것만 구해야 된대요. 하늘나라 가봤니? 하늘나라에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여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육체의 자아. 그 육체의 자아가 나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심되고 걱정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월말만 되면 그 생각 들잖아요. 카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 네? 나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신용불량 해봤고요. 신용불량 갚느냐고 7년 걸리고 다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마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이 땅의 것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는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안에 그 뿌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가 말을 100명에 돌리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이 정죄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정죄가 될 때 이 정죄하는 거는 조금도 안 틀렸어요.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그 옳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걸 요즘 체험하면서 몸이 가끔 아플 때도 있어요. 눈에 통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통증이 올 때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통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채찍맞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막 아파할 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잠잠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통과됐죠?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은요, 야, 통과 안 됐어, 통과 안 됐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너의 부인하는 거야.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로봇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 혼, 육이 있어요. 영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고요. 혼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내 생각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혼은 제 생각할 때는 제가 내 개똥 철학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은요, 육입니다. 내 뇌를 드러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뇌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존재해요.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쓰이세요. 어떤 사람은 얌전하니까 얌전하게 쓰시고요, 어떤 사람은 강하니까 강하게 쓰시고요, 이렇게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모든 재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품대로 쓰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갈대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바울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옳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르다라고 해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양심이라고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진짜 나. 설교 얘기 딱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게 녹화 안 하면 내가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야시시하거든요. 좀 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하게 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마지막 요즘도 저를 그것으로 칩니다. 생각으로 저를 흔들어.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나의 가장 약점이었구나 알면서도 다시 확인해. 어려서부터 알았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걸 다른 거로는 저를 안 쳐요. 불안하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완전히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생각이 나를 계속 쳐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안 속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그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양반들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야씨 뭐 큰일인데 이거 그렇게 쉬운 거 만만한 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아멘. 제가 이래봬도 맞는 죄 좀 맞거든요. 제가 거짓말이나 사람한테 아부하는 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연세들 보니까는 온몸 삭신이 아프죠? 네, 삭신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아멘. 단호하게 자르세요. 아멘. 나는 아까 전에 우리 전도사님 내가 예전에 예수 처음 초창기 믿었으면요 전도사님 저한테 안수 많이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요 무조건 일으키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안에 안진병이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아픈 사람은 가서 손 얹어요. 안 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나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렇게 단무지 스타일이었어요. 신앙이.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손 얹어요. 지하철 앞에 가면요 그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괜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쳐요. 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붙잡고 기도하면 욕할까봐 그건 못하겠고 툭 쳐. 주여 주여. 보니까 안 일어나.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다 가. 그럼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돈을 주고 하든지 저놈 새끼는 사람 머리를 툭 치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제게 나타나는 걸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땐 그렇게 되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놈은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식사를 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지금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었고 라고 하면 내가 변해요. 아멘. 재미있는 건요. 제가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 사람 말만 나오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딸의 입에서 걔 사촌 언니에 대해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촌 언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래 언니한테 잘해줘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욕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듯이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몸부림친다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하면요 더 아파요. 그래서 관절염 걸려요. 왜? 미워하면 뼈가 마르거든요. 이 관절이 아픈 이유는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서 몸무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140kg 나가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니까 미워하던 사람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남편이지. 그렇게 살아. 목사님 너무 격하게 머리를 흔드십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머리를 흔들어 버리시니까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벽을 타고 살아라. 눈에 보이지 마라. 그냥 조용히 벽을 타고 살면서 눈에 보이 50이 넘어가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가요. 들어온 거 티 안 낸다. 살 길입니다. 살 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복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동 아닙니까?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그 주님만 봐도 그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예수 믿고 나서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고 나서 대충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는 거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믿으세요? 아시죠? 이 정도는. 예. 그러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공해요.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괜히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복 준다, 아유 이런 사기 당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선에 서가지고 공평하게 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들은 신념이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과 모든 불행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다라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써요, 못 써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써요. 두 번째, 그들은 능력이 많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결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100번, 100발 100중 다 져.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창피하게 하시고. 그럼 그 창피하게 하려면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창피해져요? 아니에요. 내 위에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남북통일 해야죠. 예.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눈을 떠서 봐라, 그리고 네가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발걸음이 닿는 곳이 네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내 삶에 나를 주장하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만이 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들 안에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명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에게 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